아침 조간신문에 보니까 뉴스에서도 동해안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이동한 인구가 100만 명이라고 그러네. 100만 명 정도가 동해안에 가서 해를 보려고 갔다 그럽니다. 여기 계신 불자 가족들 중에도 해맞이 가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양력으로는 오늘이 가보년 청마의 해다. 그래서 신문마다 6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푸른 그 말띠해의 의미를 이렇게 피력을 해놓은 걸 봤습니다. 저 역시 2002년도에 말띠해 때 티베트 수미산에 순례를 갔다가 수십만 불자들의 순례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벅찬 가슴을 안고 왔는데, 그래 금년에 우리 달력 사진들은 명제가 수미산 가는 길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 산들이 전부 수미산 가다가 찍은 사진들로 만들었는데 달력들은 다 보셨습니까? 누구 사진인지도 잘 모르지? 어저께는 국방부, 용산 국방부에 있는 군종교구 원강사에서 저녁 8시부터 법회를 해서 병사들하고 다양한 게임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제야의 종을, 신년맞이 종을 울리고 구룡사에 돌아오니까 한 2시쯤 다 되었던데, 여기도 어제 저녁에 제야의 종을 쳤던, 촛불을 밝혔던 잔존의 그런 그림자들이 이곳저곳에 눈에 보였습니다. 우리가 양력이라고 하는 건 지구가 태양계를 돌아오는 시간을 말하고, 음력은 달하고 지구하고 관계 속에서 설정되어집니다. 또 오늘 이렇게 많은 불자들이 함께 하면서 제가 축원을 계산년으로 할까 가부년으로 할까 네 그랬는데, 시작과 끝은 한 자리입니다. 제가 동짓날 그게 금년의 마지막 시간이자 새해 첫 시간의 분기점이 동지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24절기는 이미 동지에서 끝을 맺고 동지에서 다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오늘 저하고 20년 넘게 항상 제 하고 있는 일을 지켜보고 살펴보고 또 해외의 일은 같이 늘상 논의를 하고, 오늘 또 제가 부다가야 고려사에 생활비가 떨어졌다고 해서 내일 인도 간다고 해서 돈을 10,000불을 셋옵스님 편에 이렇게 보내게 되었는데, 차를 한 잔 마시는 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6개월 전에 군종교구 소임을 맡고 나서 병사들 손목에다가 합장줄을 걸어주기를 원을 세워서 1년에 10만 개가 되었든 20만 개가 되었든 내 심껏 노력해서, 물론 여러분들 믿는 거죠. 여러분들 바라보고 한 소리지 뭐. 그렇게 원을 세워서 지금 내가 4만 개 정도의 합장줄을 벌써 제가 직접 가서도 또 군법사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손목에다 지금 걸어 주었는데, 제가 6개월 동안에 전방부대 사단급 이상을 어제 쭉 뽑아보니까 37부대를 방문했고 사단급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법당을 군법당을 75곳 다녀왔는데, 물론 상급기관에 있는 큰 법당들도 다녀왔지만 저 전방 GOP 안에 있는 작은 법당들도 이렇게 지금 참배를 하고 방문을 해서 무엇을 살펴야 할 것인지를 보고 있는데, 군 부대에 지금 410곳의 법당이 있고 그곳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활동하는 법사는 한 150명 가까운 숫자가 주지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또 일반 스님들 중에서도 영유 부대 밖에 있는 법당에서 제일 오래 근무한 스님이, 비구니 스님이 25년쯤 생활하고 있는 스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법당이 제가 가면 제 눈에 띄고, 제가 가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제가 늘 여러 불자들한테 그런 말씀 안 합니까? 10,000명이 10,000원씩만 모아도 1억이고 1억도 10,000원씩 나눠주면 없어져 버리고, 이게 역관과 순관의 논리인데, 각각 법당 부대에서 요청하는 것은 별것 아닐지 몰라도 그것이 모두가 중첩되어서 교구에 전달되는 것은 중압감이 있습니다. 한 4일 전에는 여기 내곡동에 있는 등잔밑이 어둡다고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지역에 예비군 동원 교육시키는 부대가 있는데, 그 210년대와 211년대의 연대장이 불자입니다. 그리고 작은 법당이 한 곳이 있어서 그곳에 구룡사에서 대중스님이 가서 법표도 이렇게 주관을 해주고 있는데, 그곳에다가 법당을 조립식으로라도 지어주기 위해서 강남, 서초, 사원연합회에도 스님들께, 주지스님들께 얘기를 해서 하십시다 하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구룡사에서 800명분 짜장면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함께 대중공양하고 후식으로 귤하고 사과하고 대중공양을 하고 왔습니다. 너무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병사들의 그 뿌듯한 그 눈빛과 불자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저께는 고양시 지역에 있는 30사단에 댕겨왔습니다. 사단장이 불자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단장이나 대대장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한 숫자의 불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사단장이 불자이니까
자기의 내면에 있는 종교를 드러낼 수 있지, 아닌 데에서는 드러내놓지도 못하면서 지내는 그런 장교들도 역력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전방에 제가요, 사단급 이상 37곳 법당 중에 후방에도 여러 곳을 댕겨왔지만 전방에 이렇게 떠올려 보면 3사단, 5사단, 6사단, 7사단, 7사단은 2번이나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12사단, 15사단, 20사단, 21사단, 26사단, 30사단. 손꼽 꼽아, 이 꼽아만 봐도. 그런데 철책선 안 그 부대에 가보니까 벌써 칼바람이 불더라고. 칼바람이. 왔다. 한날은 인제 가면 언제 오리 원통해서 못 살겠네. 12사단에 갔더니 거기는 뭐 옛날 같으면 참. 그런데 요즘 길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춘천까지 고속도로가 뚫려 있고 전용 차로가 뚫려서 설악산까지도 넘어가는데 일도 아니겠더라고요. 하지만 전방은 전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댕기다가 원을 세웠습니다. 핫팩. 철책선 안에 근무하는 병사들에게, 야간 근무자들에게 하루에 하나씩 나눠주니까 20만 개 정도가 필요해. 어제 주문했습니다. 500원씩만 잡아도 1억이요. 20만 곱하면 그것을 차에다 실면 5톤 추럭에 7대분, 7대분. 양이 많지요? 그 핫팩에다가 제작 주문이니까 부처님 품한 따뜻한 병영생활. 어찌요? 어제 저녁에 국방부 차관, 합참 차장, 고위 장성들이, 상당히 많은 불자들이 참석했는데 제가 배분해야 할 물량을 쭉 뽑은 것을 복사해서 한 장씩 드렸어. 가슴에다 품고 있으라고. 너무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고마워했어. 그런데 제가 그저께 34단에는 초코파이 500박스 가지고 갔는데 34단은 철책선 근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서쪽에서부터 쭉 거슬러 올라보면 1사단, 9사단, 25사단은 철책선 근무가 있어. 거기는 핫팩 10,000개씩. 그 다음에 또 중간으로 오면 5사단, 28사단, 26사단은 제가 근무한 부대인데 거기는 철책선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장한테도 초코파이 500개로 때우자. 우선적으로는. 그 다음에 해병대, 서해안 지역, 동해안 지역, 20사단, 21사단, 23사단. 또 6사단, 7사단, 12사단. 지금 거명하는 부대들은 전부 철책선을 야간에 철야 근무해야 하는 그런 병사들이, 우리들의 자식들이 거기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20만 개만 보내면 3개월, 내년 3월 달까지
쓸 수 있는 양이라는 것을 전부 데이터에 의해서 뽑아가지고 12일 날 제품이 나오면 13일 날 부대로 공장에서 직접 배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불교 텔레비전과 불교 신문사가 함께 공동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했지만 내 느낌이, 기도하는 느낌이 거기서는 알려주는 것일 뿐 결국 저희 쪽에서 응집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해서 제가 구룡사 열애사 주지한테 500만 원씩 화주를 했습니다. 사중에서 500만 원씩만 내라. 그리고 이번에 통도사에 갔더니 구룡사 불자이였는데 통도사 보살선원에서 정진하고 있는 보살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보니까 내가 법문하다가 염주 보내기 하면서 060, 700, 01, 08을 하더라냐? 텔레비전에 나오더라 카대.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줬는데 서울에 와서 보니까 500만 원이 들어있어. 그리고 불자들이 알게 모르게 저에게 활동하는데 필요한 것 하라고 조금씩 준 것 하고 해서 보태갖고 그 돈이 1,000만 원. 어제 제가 군종 교구에다가 2,000만 원을 갖다 주었습니다. 잘했죠? 참 구룡사 불자들은 재밌어. 자기들이 애써서 모아가지고 갖다 준 것 어딘지도 그냥 그렇게 써도 박수 치는 것 보면 굉장히 수준이 차원이 높아. 그전에도 열애사 지을 때도 그랬잖아요. 열애사 지을 때 80% 정도의 건축비를 구룡사 불자들이 다 만들어가지고 그 절을 지었는데도 그것 가지고 아무도 고마워만 했지 자기들이 일산으로 이사 갈 것도 아니면서 그리 좋아한 것도 구룡사 뿐이요. 그거 아나 몰라. 그런데 오늘 그 처사가 내가 자랑을 했더니 와, 그렇게 좋아. 그 사람은 내가 어디 헛간 데다가 조금만 계산이 안 나오는 데다가 내가 지원하면요 그 사람 얼굴색이 달라져. 지 돈도 아닌데.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자랑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병사들 철책선 그 깊은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들에게 핫팩이라고 하는 그 따뜻한 기원을 병영에 전할 수 있는 것도 참 부처님의 가피가 아닐까 하는 마음을 새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 고맙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박수를 제대로 쳐봐요. 제가 이번 1월달 우리 잡지에 그런 소절의 글을 하나 넣었죠. 나를 원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쓰여졌으면 한다. 그런데 세상은 모두가 모두를 관찰해 보면 다 쓰임새가 있는데 올곧하게 쓰여질 수 있는 환경 같은 것을 개선해 주는데 좀 서로가 마음을 보태면 좋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낯설어 하는 걸 보면 과거의 생각이 하나 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부대에서도 저가 왔다고 참모들이 다 대동했는데 그 부대의 군종 참모님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 우리 증유수처럼 세상 맑히려고 너무 하지 맙시다. 거기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못 산다고 합디다.
요즘은 양재천, 중량천, 안양천에도 물고기가 있답니다. 옛날에는 물고기 없었거든요. 우리는 그 정도 수순을 밟는 데에 함께 할 뿐 자기 것만 내세워서 되겠는가. 며칠 전에는 제가 필리핀 파병하는 병사들이 출발하기 전날 제가 유문보표를 저 부평으로 갔었는데 거기도 역사가 긴, 물론 스님 중에서도 지금 파병부대에 가서 모든 종교가 다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불교 쪽에 스님도 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라크 이런 곳에 3개 종단 중에서 대표로 우리가 간 곳도 있는데 필리핀은 이번에 목사님이 함께 출병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보니까 공병팀, 의료팀, 다양한 팀이 가지만 의료팀 중에 여군 장교들이 여러 명 법당에 나왔어. 또 소령이지만 매우 중요한 소임자가 출중한 임무를 가지고 신심 있는 불자의 모습으로 법당에 참석을 했어. 그리고 수백 명 가운데 주임 원사는 갈매기 3개 위에다가 별 그려져 있는 게 그 부대의 원사입니다. 주임 원사. 그분이 또 거기에 함께 했어. 그러니까 막 목사님이 가실지라도 우리 불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 같아서 거기에 참석한 모두에게 합장주 하나씩을 걸어주고, 우리 달력을 큰 것 가지고 가면은 걸어놓을 데가 여의치 않으니까 그래서 탁상용 달력도 한 보따리 갖다가 주었습니다. 그건 짐 속에 넣을 수 있으니까 가지고 가서 돌아올 때까지 음력도 보고 그렇게 하라고. 자, 저는 서산대사의 선가구감의 말씀을 오늘 법회 준비하면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출가해서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랴. 편하고 한가함을 구해서도 아니요, 따뜻이 있고 배불리 먹기 위해서도 아니다. 또 명예나 재산을 구해서도 아니다. 오로지 나고 죽는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며, 번뇌,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을 번뇌라고 그러죠. 번뇌의 속박을 끊으려는 것이다.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건지기 위해서다. 서산대사께서 선가구감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런 것만 선가구감에 있는 가르침 중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번뇌의 속박을 끊으려는 것이다. 단 번뇌명 해탈이요, 번뇌 불생명 열반이라는 말씀이죠. 열반경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선가구감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번뇌를 끊으면 해탈하는 거예요. 번뇌가 일어나지 아니함을 대열반이라고 합니다. 음력으로는 아직도 한 달 남았어. 양력으로는 가보년 첫날 새해야. 음력하고 양력하고 한 달 간격으로 막 같이 가네. 그런데 설날은 양력하고 또 같이 가는 건 아니야. 양력은 30일, 31일, 2월달만 28일이나 29일, 4년마다 한 번씩 29일이 있고, 음력은 어느 때는 29일이기도 하고 30일이기도 합니다. 그게 똑같이 양력처럼 들쑥, 날쑥, 들쑥, 날쑥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아세요?
어떤 달이 큰가 작은가 어렸을 때 배운 거 기억하세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여기 푹 꺼진 데가 2월 달이라며? 그게 교육이요. 어렸을 때 자상한 선생님의 그 한 말씀이 50년이 훅 지난 지금에도 기억할 수 있는 거. 저는 여러 불자들한테 어떤 점이 평생 동안 기억될 수 있는 정우 스님일까? 저도 늘 들여다봅니다. 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알려주기 위한 것이지 자랑하기 위한 것은 아닌데 하도 제가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꺼내면 자랑이네. 그런데 지금 군 부대의 철책선 그 너머에서 야간 매복조들이 그 보초 쓰고 있는 그 병사들이 핫팩 하나씩이라도 손에 쥐고 있으면서 볼도 이렇게 대보고 이 따뜻함을 느끼고 거기에 있는 글도 거기도 쭉 전방에는 불 켜져 있으니까 철책선에 그거 보면서 부처님 품안 따뜻한 병영 생활을 한 번만 가슴 속에서 상기한다고 해도 그 값어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5천만 국민이 이론씩만 근금 전략에도 5천만 원이다. 10원 5억, 100원 50억, 1000원 500억, 만원 5천억이요. 5천억. 우리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오늘 아침 신문에도 그런 건 나왔습니다. 나눔에 대해서 살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70년대 중반까지도 80개국으로부터 80나라로부터 우리가 구호물자를 직간접적으로 얻어서 썼고 저 역시도 어렸을 때 기억해보면 우유 학교에서 쪄서 준 건 그나마 그래도 단단해도 목매일 일은 없다. 그런데 그냥 밀가루처럼 되어 있는 분유를 배급받아 가지고 오다가 슬그머니 혓바닥 한번 댔다가 미숫가루로 숨 넘어가듯이 팍 넘어간 기억도 나만 있지 않을걸? 나만 있는 건가? 난 좀 그래 둔해. 옥수수 가루도 우리 얻어먹었잖아요. 옷도 얻어 입었다고. 지금 고개 끄덕끄덕 하는 이는 그래도 촌에서 살았는가 인마? 출세했네. 이번에 천태종에서 우리는 이번에 필리핀에 구룡사에서 열애사에서 홍법문화재단에서 각각 1000만 원씩 염출해 가지고 그 일 터지고 며칠 지지도 안 해갖고 종단 조계종단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공익법인에 제일 먼저 3000만 원 갖다가 냈어요. 그거 모를게요. 말 안 했으니까. 했나? 그런데 종단에서는 2억을 가지고 1차 필리핀에 가가지고 구호물자를 싣고 가가지고 바로 배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천태종 아시죠? 천태종이 어딘지. 본사가 구인사잖아요. 구룡사의 본사는 어디? 어디? 아, 구인사보다는 소리가 크네. 그런데 거기서는 전국 그 소속되어 있는 사찰에서 현장에서 직접 성금을 모아가지고 배를 200척을 사줬대야. 별일이요. 그 배가 어떤 배냐면 우리 유원지 가가지고 배 타는 것만 하는 것보다도 더 작은 배. 텔레비전에 가끔 동남아시아에서 물고기 잡는 그런 헌터들의 그런 모습들에 나오는 것 이렇게 나무로 길게 옆으로 늘어뜨려서 그 배의 중심을 잡게 하는 배를 어부들한테
때를 사서 주었디야. 참 불교 매력 있는 종교요. 어부한테 배를 선물하면 그 배 타고 가서 뽀든 놀이 하라고? 물고기 잡으라는 거 아닌가요? 물고기 잡는다는 것은 살생하는 거 아닌가? 아이고, 받는 사람들도 더 좋아하고 주는 쪽에서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것 같은데 불교 쪽에도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이게 통불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그걸 꼭 잘한다고 할 일은 아니지만 어부들의 배가 다 파손돼 가지고 온 가족이 목숨을 유지할 수 없는, 부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해서 그 동네가 연명할 수 있도록 한다면 물고기도 이해할 것 같다는 생각을 불교에서 하고 있다는 거요. 굉장한 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천태동한테 박수 한번 쳐주죠. 근데 배 그렇게 안 비싸. 뭐 구남 사다 준 줄 알아? 그렇지만 표상적으로 세상에 언론 방송을 통해서 그게 나니까 굉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불교의 대자대비라는 사무량심의 본성을 드러내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꼭 잘했다는 건 아닌데 못한 것도 아니요. 근데 우리 조계종에서는 지금 계속 물자를 가지고 공수하는데도 뭐 비는 게 없어. 왜냐하면 그냥 쪼개서 나눠줘 버리니까. 그래도 그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에는 제 마음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은 거울과 같으니까 거울에 먼지나 때가 끼면 잘 안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맑고 깨끗하면 사물이 비치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먼지나 때가 끼지 않는 것처럼 잘 청정무구한 본 마음을 잘 살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필리핀은 6.25 전쟁 때 5년 동안 5만 명의 군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주둔했다는 겁니다. 전쟁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아이고 우리가 져줬으면 통일됐을 텐데 이러는 사람이 또 여기도 있는가 몰라. 톨스토이는 그런 말을 했죠. 아름다운 복수라는 글에 보면 너를 모욕하는 사람의 기분에 휩쓸리지 말아라. 우리들 주변에 보고리채는 애물단지도 들어있지요. 우리들 주변에 참 상대하기 난해한 사람들 안 있습니까? 애물단지 있다고요. 근데 그 장단에 놀아나지 말라는 말을 톨스토이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너를 모욕하는 사람의 기분에 휩쓸리지 말아라. 그 사람이 널 끌고 가고 싶어하는 길로 들어서지 말아라. 가끔은 막 다투다가 험하게 결과가 나는 일도 신문에 나기도 안 합니까? 너를 모욕하는 사람에게 복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세 사람이 가는데, 길을 걷는데 한 사람은 모범 답안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요즘 자동차 운전해 보면요, 차선을 좀 변경해야 되어 가지고 깜빡이를 켜면 악살에다 더 받고 막아버립니다. 근데 그놈 치고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사람 못 봤어요. 지는 깜빡이도 안 끄고
자선병강 아무렇게나 하는데 난 사람 다른 상대에게는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아량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염주 걸고 다니는 우리 불자들부터라도 그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양보하는 미덕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시내에서 추월하고 별짓을 다 해도 시내에서 얼마나 더 빨리 갈까? 내가 운전해 보니까 별거 아니더만. 고속도로 같은 데에서 아무리 추월해도 늘 그 사람은 앞 대열의 꽁무니에 붙어 있다. 그 사람은 늘 꼴찌하고 있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은 끝이 아니라 끝과 시작은 늘 함께 하고 있는 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음력으로는 한 달 남았지만 금년에도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하는 글에 보니까 친절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라. 친절한 건 돈도 안 든다. 일본 사람들 자꾸 욕하고 정치인들은 욕해도 돼. 전에도 내가 한번 법문하다가 그 생각 나가지고 한번 그 글을 들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외정시대 때 작자 미상의 작가인지 뭔지는 몰라도 미운 놈이 일본 놈이 얼마나 미웠고 일본 놈 자식들이 얼마나 미웠는지 글을 뭐라고 써놨냐면 미운 놈의 아들놈이 좋은 옷 입고 지게진 나를 보고 욕하고 간다. 욕하자니 내 입이 더러워지고 쳐주자니 우는 꼴이 보기도 싫다. 아따 그놈 가다가 개똥에 미끄러져 갖고 소똥에 코나 팍. 개똥 길거리 가면 많잖아요. 시골에 가면. 개똥이 미끄럽습니다. 개똥에 미끄러져 갖고 소똥은 피자만 하잖아요. 응? 빈대떡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설사까지 났네? 그러면 거기 가운데에 코가 팍 대이면 어떻게 돼요? 꼴 좋다. 응? 그래도 일본 사람들한테도 배울 게 있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사는 사람은 모범을 살고 잘못 사는 사람은 경계를 삼으면 두 사람 다 선생님이야. 그런 것처럼 일본 사람들한테 배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집에 가보면 모든 물건들이 질서가 있고 특히 신발 벗어놓는 건 세계에서 최고야. 신발 벗는 거. 어떤 집도 흐트러진 신발 없고 나갈 때 신을 수 있도록 반드시 돌려 벗는다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인사성이 밝아. 인사성이 국민들은. 세 번째, 길 물어보면 길을 묻는다는 것은 부딪힌 사람한테 묻는 거거든요. 가는 사람 쫓아가서 길 묻기보다는 오는 사람한테 묻기가 쉬워. 그러면 그 사람이 대다수가 내가 스님이라 그랬는지는 몰라도 되돌아서 가지고 한참을 따라오면서 가는 길을 가르쳐줘. 우리처럼 턱조가리 갖고 이리 갖고 이렇게 가면 된다고는 안 해. 자, 친절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시간을 내라.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내가 친절하면, 양보하면, 나누면, 꿈을 꾸기 위해서 시간을 내라. 뜻을 품는 것이다. 꿈을 꾸기 위해서 시간을 내라. 자포자기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세 번째는 사랑을 위해서 시간을 내라. 모든 이의 특권이다. 사랑은 모두가 다, 이 사랑은 세속적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연민심, 애민심, 자비에 가까운 평등한 균일한 마음, 이런 것일 겁니다.
주위를 살피는데 시간을 내라. 제가 이번에 천방부대를 그렇게 방문하지 않았으면 핫팩 보낼 생각했겠소. 제가 6개월 가까이 되어서 26사단에 갔더니 사단장님이 그랴 스님께서 군종 교구장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법사가 보고했겠지. 이내 올 줄 알았대야. 40년 전에 내가 그 부대에서 근무했으니까 금이 환영할 줄 알았는데 이제 오십니까? 이런 거지. 내가 그래서 뜸 좀 드리라고 그랬어. 부처님께서도 성불 하시고 성도제일이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다음 달에 우리 기도 온다고 안 해. 그런데 다음 달도 아니다. 지금이네. 세상 참 이놈의 시간 이거 참. 그러니까 나는 한 20도 안 먹은 것 같은데 60이 넘었지. 나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우린 개찐 걸찐이요. 윷놀이 하면서 뭐 개 나오면 어떻고 걸 나오면 뭐 어쩐디야? 나오려면 윷이 나오든지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그거요. 또는 잘 안 나온대야. 개하고 걸이 제일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놈이다 그 소리요.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그러니까 동사섭하지. 부처님도 6년 동안 걸었던 그 길을 돌아서 집에 도착했을 때 4년이 걸렸어. 부처님도 집을 떠난 지 10년 만에 가비라국에 오셔서 법을 피십니다. 공자님 역대 현성인들은 부처님 한 분 빼놓고는 모두가 고향에서 활동하시다가 난처한 일을 많이 만났고, 그래서 경험 있는 분들은 고향에 제자들에게 가지 말라고 해. 꼭 네가 가서 안 해도 딴 사람 보내면 되니까 너는 딴 데 가서 법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은 안 그러셨어. 자, 길을 떠나자. 모든 이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자.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 말고 두 사람이 함께 가지도 말자. 처음도 좋고 끝도 좋고 중간도 좋으니 알아들을 수 있는 조리 있는 말로 단 한마디라도 전하자. 우리 구룡사는 언제부터인가 비례대표가 많아졌어. 자기 혼자만 와가지고 대표로 기도하는 이가 생겼다니까. 부부가 같이 오고 부모와 자식이 같이 오고 손자랑 와갖고 어린이 법당으로 보내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다음에 여기 오늘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라도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룡사가 이제 29년 제가 85년도에 이곳에 왔으니까 29년 차 됩니다만, 2처사도 세상을 떠났고 초기에 운전하시던 분도 연세가 많아져서 세상을 떠난 분도 계셨고, 또 뭐 우리 모두도 어느 날인가 가겠고, 여기에도 대중 스님으로 있던 스님도 극락전에 가면 사진이 늘 있는 걸 보면 대중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 건물을 89년도에 완성하고 청소하는 팀들이 돌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거기서 이탈해가지고 여기서 제가 청소하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얼마 전까지 근무했던 보살님이 계셔. 근데 그분도 어제 돌아가셨는데 가족들하고 그분하고 얼마나 오래 떨어져 있었는지, 그분은 꼭두 새벽에 왔다가 늘 저녁 늦은 시간에 갈 만큼 구룡사에 헌신적이었습니다. 혼자서 이 건물 전체를 다 청소했으니까. 그래서 병원에 있을 때 제가 별도로 그분에게 병원비도 이렇게 좀 드리고 했기는 했습니다만,
그분은 우리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 있는데 지금쯤 아마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노래 듣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문상 가기도 지금 조심스러워. 왜냐하면 가족들이 그분만 빼놓고는 몽졸이 그런갑대. 이게 그분도 어쩌면 여기 오기 전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여기 절에서 생활할 때 몸빼 입고 또 극락전에 제를 모실 때는 한 잔씩 올리는 것도 따르고 늘 그렇게 하셨는데 전혀 우리 구룡사는 서로 종교 같은 거 그렇게 윤활유 비타민 잘 쓰면 되는 거지. 되돌아지게 휘발유통에다 윤활유 부을 수는 없지만 그렇잖아요. 또 윤활유통에다 휘발유 부으면 되나?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사무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꽃을 보내면 또 그거 내놓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참 생각이 많은 것도 병은 병이요. 하지만 생각이 운명을 바꾸기 때문에 그런 마지막 가는 길에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수모를 겪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종교는 자유요. 마음대로 해라. 잘해봐라. 그게 좋은가? 여러분, 정우스님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우스님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곧 절에서 산 지가 50년쯤 돼 가거든요. 아셨습니까? 이 좋은 세상에 여기 앞에 계신 여기 계신 스님들이 잘 살고 못 살고 논하기 전에 출가자의 그 길을 걷고 있는 것, 그 사실 하나만 들여다봐도 눈물 날 일이다. 뭘 잘 몰라.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위를 살피는 시간을 내라. 이기적으로 살기에 하루는 짧다. 웃기 위해서 시간을 내라. 영혼의 음악이다. 오늘은 누가 또 나보고 그래요. 스님, 저 어느 때 피곤할 때 보면은 여기 눈 두더 여기 요게 처져 갖고 눈썹이 눈 찌를 수도 있는데 그거 띄어내 드릴까요? 그러대 또. 그래서 내가 말은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다 보톡스도 이렇게 넣는다고는 하대. 이게 내가 퉁퉁 부었으면 보톡스 넣은 줄 아시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새삼 나를 이렇게 들여다보았어. 아니다. 생로병사의 과정 속에서 검버섯도 피고 주름살도 지고 이렇게 피부의 두께도 얇아지는 것은 어쩌면 노구의 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진화하는 과정일 것이고 적응하는 이치일 수도 있다.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지. 그래, 나 좀 데리고 가서 요거 좀 이렇게 걷어 올려 볼래? 이러지는 않았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끝으로 새해 신년에 맞아서 그동안 살아온 것처럼 한 소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지나온 모든 길은 곧 당신에게로 향한 길이었다. 내가 거쳐온 수많은 여행은 당신을 찾기 위한 여행이었다.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조차 나는 당신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당신을 만났을 때 나는 알게 되었다. 당신 역시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게 지금 이성 문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텔레비전에 늦은 시간에 7080 영화 노래 가사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본성과 현상을
저는 보는 글이라고 느꼈습니다. 내가 지나온 모든 길은 곧 당신에게로 향한 길이었다. 내가 거쳐온 수많은 여행은 당신을 찾기 위한 여행이었다.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조차 나는 당신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당신을 만났을 때 나는 알게 되었다. 당신 역시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본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늘상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청정법신과 원만보신과 천백억 화신의 그런 모습을 우리 항상 살피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 역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상은 높고 현실은 어줍잖고 알아주는 이 없고 심은 넘쳐서 이산저산 헤매기를 이강저강 건너기를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회귀처는 본성이라는 자리이고 저 역시도 지금은 바깥으로 떠돌고 있지만 저 마음속에는 늘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알아주었으면, 꼭 알으라는 건 아니지만 아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마칩니다. 성불하세요.